하기고 오늘도 단순 명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계시록 설교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증거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세 번째, 전반적인 주제의 실질적인 행위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17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께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어 떨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백히 하시려는 듯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신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우 가난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데 그대가 어찌 가난할 수 있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원하는가? 또 다른 분은 그렇지만 저는 매우 몸이 아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며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시편 41편 3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이루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참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은 매우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압도하는 그런 안담한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그분과 한 몸입니다. 생명의 힘이 여러분의 언약의 머리인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누가 여러분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부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 가지 부패한 것을 샅샅이 생각할 것입니다.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모든 환난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그림자와 음부의 공포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것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합친다 할지라도 악의 삼위인 세상과 육체와 악마가 합하여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는 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 귀중한 사실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오직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왕같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구세주와 함께 한다면 그런 성도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모두 가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구세주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형편을 안다면 사람들 중에서는 지극히 부유하고 지극히 훌륭한 자라도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자, 특별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무덤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철문을 통과할 때 천사와 함께하여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아니면 무자비한 사형 집행인이 우리를 인도하여 소위 반역자의 문을 통과하거나 끔찍한 수용소의 황량한 장소로 데려가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종침대로 올 것이며 그 찬란한 천상의 모든 영광 중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구나. 아가서 4장 8절 참조.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상상했던 무덤의 공포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들은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분은 죽는 것이 감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을 다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임종시간은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순간이 될 것이며,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될 것이며 영원 무궁토록 결코 지지 않는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음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여러분에게서 떨어버리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영들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저 검은 강길을 뒤덮고 있는 안개 너머를 뚫어지게 서서 보았으며, 육신을 떠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벌거벗은 영으로 홀로 날아다니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그곳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는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적국으로 항해하여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데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바 해협을 건너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듯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들 사이로 기어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주권자들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의 남부에서 북부 스코틀랜드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의 제국 중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참으로 동일한 주권자가 통치하는 어두운 영토로부터 밝게 빛나는 영토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 영의 나라에 있는 영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말하기 시작한 언어, 즉 새 예루살렘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긴 바로 그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떠난 영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그곳의 영들이 모두가 여러분의 오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빛이었던 바로 그 빛을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의 구세주였던 바로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하데스의 왕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HADES. 형제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떨면서 서 있으면 마귀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담대함은 마귀를 떨게 합니다. 용감해지십시오.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여러분에게 달려들 때에는 여러분이 마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구함쳐 봐라.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너는 나를 위협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삼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무시한다. 내 머리를 짓밟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지옥의 뱀이여 물러가라.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그 원수를 그렇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 여러분의 신속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귀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원수입니다. 이 리오이 라이아단의 이빨 사이에서 재갈이 물려있고 코에는 갈고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잠시 동안 괴롭힐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마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는 분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서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을 즐거워합시다.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일요일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특별히 노래로 그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식일의 참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신자들이 모일 때 좀 더 자주 그리스도께 찬양의 화근을 바치며 만유의 주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비난할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성결함과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천국과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영과 혼과 육신의 새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의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두려워 말라라면 제가 생각한때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두려워 말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원하실 때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즉시 끝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바로 오늘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이 사망의 문으로 끌려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꺼풀이 스스로 다치고 맥박이 멈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죽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끝까지 싸우며 그분의 원수가 되고 싶어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시며 앞으로도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피하기 위하여 음부로 날아갈지라도 그분은 음부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음부의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8절. 미국의 깊은 숲속에서 도망갔지만 거기서 어떤 설교자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 제기들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목사를 만나게 되다니.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당신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설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사람을 따라다닌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사람을 감싸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들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 진실한 설교자들은 주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절한 주님의 사랑의 기억들이 살을 꿰뚫는 화살촉처럼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음부에서조차도 여러분이 애를 섞은만 넘어뜨릴 수 없었던 그분의 권세의 영광이 여러분을 더 깊은 절망으로 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위로 들리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영광 중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즉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살아계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분명하게 의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임을 신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순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